예, 아침에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보았던 그 야고보서 1장의 그 말씀들요. 그 말씀들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가난도 지나가고 부함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간다.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이렇게 붙잡을 만한 것은 없다. 시간 속에서 다 지나간다. 믿어지십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나 좀 더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면 할 말은 없죠. 근데 한 인생을요, 한 3, 40, 50 좀 살아보다 보면은,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 내가 20대 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또 30대 때는 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지나고 봤어도 막 계속 연연이 되고, 그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들이 있을 법도 한데, 지나보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서, 왠지 그때 그래 좋았던 것이 한낱 그냥 다 좀 그냥 부질없었구나, 철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오히려 인생을 좀 살면 살수록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 생각드는 것이, 그럼 후회 없이 남는 건 뭘까? 내 인생에서 남았다라는 것, 내 인생에서 이거 하나만은 참 잘했다라는 것,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이 믿음 하나는 이 땅에서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면 살수록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말씀, 아침에 보았던 말씀 중에 어떤 그 표현이 있었느냐 하면요,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는데 주께서 이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계속 생명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반증해주는, 다시 말하면 목이 마르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살면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면 꽤나 진리를 좀 고민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내가 목이 마르다는 증거는 먹을 물이 있다는 거, 내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고기가, 음식이 있다는 증거고, 내가 왜 죽지? 내가 죽으려고 태어났나? 아닌데,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수를 성경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길어봤자 인생 70, 80밖에는 안 된다. 자, 이 생명의 이 면류관을 마지막에 얻게 된다. 꼭 어떻게 보면 올림픽 선수가 마지막에 월계수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의 4장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오후 시간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목사에게? 집사에게? 전도사에게? 강도사에게? 누구한테 해당될까요? 모든 이에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목사만 합니까? 모두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나만 하면 되고 그쪽은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죠. 모두가 해야 됩니다. 언젠가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이제는 이 사랑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를 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 그 사랑, 그 복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때를 어떤지 뭘 어떤지 항상 어떻게 해요? 힘쓰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랍니다. 이게 우리 박 집사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집사가 살아가는 이유가 메인되는 메이저 서브젝트는 나의 전공은 타일도 아니고 나의 전공은 어떻게 보면 목사도 아니고 목사를 떠나서라도 뭐가 내 목적이 되어야 되냐면 나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뭘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목사로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설교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누구한테 시장에 장보러 갔다가 누가 만나주면은 그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십니까? 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 얼마 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였어요. 전화가 어느 집사님 와서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활절 이 기간에 너무나 고난 주간에 목사님 보내주신 글을 보고 갑자기 그 전에 처음에는 막 골드코스트 있을 때에는 전화도 몇 번 자주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뜸하더라고요. 그분도 뭘 생각했느냐면 그래 목사님은 늘 뻔한 이야기 뭐 누가 이거 몰라? 뭐 이러고 이제 아마 그 말씀에 대한 뭐 감동도 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좀 그러고 살다가 자기 삶의 주변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왔대요. 큰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 원장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뭐 아마 권사님 간증 좀 집사님 간증 좀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권사 직분도 받게 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 입에 뭔가 구설수에 올라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울리지 않는데 당신의 삶은 그게 뭐냐? 뭐 예를 들어 잘은 몰라도 하여튼 어떤 갈등 속에 아마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와닿아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 얼굴 보지도 못한 분 나는 막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면 그뿐이지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처럼요. 목사를 떠나서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계속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내 직업이 뭐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네가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목사 역할이 복음 전하는데 더 좋으면 좋죠. 그게 아니면 만나는 누가 되든 간에 목사 만나기는 부담스러워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좋은 말만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그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은 듣기 좋은 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비록 듣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인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오히려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들이 생겨난다. 지금도 교회를 정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요, 만약에 큰 교회 중에든 작은 교회 중에든 A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설교하고 B라는 목사님은 저런 설교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기를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고 야단을 쳐주고 회개를 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지적해주고 그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 삶 속에 나의 부족함을 지적해주는 친구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이 집사 그런 친구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쉽지 않죠. 특히 직장에 가면은 막 내가 최고다 하면은 예를 들어 막 무섭게 막 시키는 대로 그러면 오히려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누구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A라는 교회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복 받았어요. 또 아이 괜찮아 이쪽 B라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우리 잘못했으면 매도 되고 또 혼을 내고 그 정신 차리자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고 할 때 어느 교회를 선택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 4장 우리 읽었던 본문에는 뭐라고 바울이 증거하느냐 하면은 어느 시대든 간에 자기의 욕심을 쫓기 위해서 스승을 두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해주는 목사가 있다면 나는 그쪽을 쫓겠다. 그래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의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무엇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할까? 왜 이렇게 말씀할까? 보세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누군가에게 너는 모든 일에 첫째 뭐라고? 근신하여. 근신한다라는 것을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해볼게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 야,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근신 먹은 적이 있겠죠? 아니.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근신 먹었다면 그냥 학교 올 수 있었어요? 없어요? 없죠. 학교 못 오고 근신 먹었다. 그러면 결국은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는데 이게 근신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깨닫는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근신은요, 이거 아세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 최종적으로 300인에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피고 맨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죠? 저들을 데리고 가서 물가에서 물을 좀 먹여봐라 이랬어요. 그때는 우르르 막 몇천 명이 내려와 물을 먹는데 막 물을 보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막 내가 군인인지 뭔지도 잊어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근데 300명이 어떻게 먹었습니까? 주위를 살피고. 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병사라는 거 잊지 않고 적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화살을 쏠지 창을 쏠지 해서 먹더라도 계속 깨어서 살피면서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 걔네들 뽑아라. 그 나머지 다 집에 돌려 보낼 필요 없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300용사인데 그 사람의 모습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근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아마 그러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허탄한 데 이야기 쫓지 말고 사욕을 쫓지 말고 네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두지 말고 너는 모든 일에 첫째 근신하여 주의를 살피고 이게 긴가민가 아무리 이용호 목사 같이 쭉 있다가도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럼 떠나가야 된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까지는 시작은 좋았는데 두 번째 말씀에 오늘 보니까 뭐랍니까? 고난을 받으면. 이상하게 우리는 싫어하는데 자꾸만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근신하면서 전하는 그에게 고난이 온답니다. 고난. 그럼 누군가가 쉽게 말하면 고난을 준다는 거겠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흔든다는 거겠죠. 그러면 누가 주로 그렇게 흔들림을 당하냐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가 고난을 주는 모양이에요. 피할 수 없는 고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받는 고난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악한 사단의 그 괴교가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오해받게 만들고 막 비방받게 만들고 억울한 소리 듣게 만들고 LA 고난받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이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때를 어떤지 뭘 어떤지 복음을 잘 전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꼭 다가오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괴교가 있다. 그러니 고난 당하는 걸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잘못하는지 잘못하지 않는지를 더 두렵게 바라는 거예요. 고난이 두렵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속으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지금 나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이거 돈 벌려고 지금 온갖 거짓말 온갖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게 두려워라 이거지. 이게 두려워돼야 되지.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용호 목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 맞습니다. 교회에 속하지도 마시고 목사한테 속하지도 마시고 주께만 속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노? 누가 물어보고 나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목사협회에서 너 이용호 목사 찍었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목사한테 잘해야 복 받아요. 목사를 섬길 때 하나님 섬기듯이 하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용호 목사 네가 뭔데 자꾸만 목사에게도 속하지 말고 교회도 속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히라고 만약에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싫어하는지 몰라도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에 목숨을 오히려 거는 이것을 전하지 못하고 누구 눈치 보고 있는 이게 두려워야 된다. 이게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전한다고 했더니만 비방이 들어오고 막 모욕이 들어오고 이간질이 들어오고 막 누가 막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고난 지라. 그 고난 지라. 근데 네가 애매히 고난 받으면 하늘에 상이 있지만 네가 잘못하고 얻어 터지면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내가 잘못하고 나서 욕 얻고 비방받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슬프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읽어보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꼭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싫어하느냐면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싫어한다. 그놈들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비방을 주고 모욕을 주고 막 억울함을 주고 그 짓을 한다. 그 주님은 그 고난 같이 받아라. 나 예수도 복음을 전했더니만 비방받았다. 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 다음에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바쳐진 제물이 되어가지고 곧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각이 떼어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제단 위에서 완전히 죽게 되는 그날이 이제는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바울의 멋진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진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걸 바울이 지금 다시 표현하기를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또다시 말하면 사단은 너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너의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아까 이야기 사석에서 했나요? 세상에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애들이 있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러면 오히려 요즘은 고아원에 좋은 고아원은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성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이 고아원에서 풍성하고 좋은 고아원 시설에서 잠을 자고 하더라도 그들이 일반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가 뭐겠느냐? 부모님의 사랑. 그거는 그들이. 그런데 세상의 현실로 봐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고아가 불쌍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못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꼭 육신적으로 고아원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와 똑같아요. 또다시 말합니다. 사랑이가 부모의 사랑을 벌써 받고 자란 아이 같으면 우리 흔히 말할 때 사랑 못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 받고 자란 아이 특징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정제가 제가 한 번씩 말하죠.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승재 민재 아빠였을 때는 막 젊은 혈기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잘못하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 혼을 내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죠? 근데 저희 정제를 키울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몽둥이를 들었던 때보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켜봐주면서 권면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 생각할 때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줄 수 있, 받았으니까 줄 수 있.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특징이 뭘까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의 부모의 사랑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 부모로부터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이제 뭐 또 살면서 효도도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이걸 뭐 꼭 보여지는 것으로 뭐 만약에 표현하기 어려우면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사랑받고 자란 아이의 심령은 어떨까요? 따뜻하겠죠. 쉽게 말하면 강팍한 심령, 모난 심령, 아주 거친 심령, 막 입에서 막 욕만 나오는 심령. 그럼 우리 대본에 쟤 자랄 때 어째 자랐을까? 그러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일까? 아니면 막 미움에 막 증오에 막 저 왼수 같은 놈 네가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자랐으면 아마 그 인생이 사랑이 뭔지를 모를 때 그가 반응하는 모습은 심히 거칠고 어렵지 않겠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너희가 나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라는 것은 이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볼 때 육적으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불쌍하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고아들이,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 과부는 무엇이 없는 자들, 남편이 없고, 고아는 누가 없는 자들, 부모가 없는 자들. 결국은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심히 불쌍하다. 그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기다린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항상 이야기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성경이 말한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죄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이 12장입니다. 그 12장에 보면은요, 너무 멋진 말이 있죠. 1절로부터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공고한 날, 다시 말해서 이제 죽음 앞에 내 인생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고 그 죽음의 날을 맞게 되는 그런, 이제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는 그 공고한 날, 아직 젊었을 때, 청년일 때, 네 인생의 주권자, 아직은 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때에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곧 무엇을 기억해라. 네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고 또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과연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쓴 모든 전도서, 잠언서 모든 글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진리를 추구하는 아주 멋진 이야기들을 하지 아니했느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았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막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다라. 다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이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아멘 되길 바랍니다. 결국 30을 살든 40을 살든 50평생을 살든 60평생을 살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딱 한 가지 마땅히 해갈 종교라고 하는 그 단어 글자도 여러분 아시죠? 종교, 마루종, 가르치교, 마땅히 가르치는 가르침, 마땅히 인간이 배워야 될 걸 가르치는 게 학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근데 그 종교가 무엇을 마땅히 가르치냐라고 봤더니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준다. 세상 학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주죠. 근데 성경은 마땅히 사람이 행할 본분을 가르쳐준다. 그 본분이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교회를 다니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 행하며 살아보려고 목숨 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 봉사도 좋고 주일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도 좋지만 배운 말씀대로 어두운 가운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